13절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본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일 때 발락이 발람을 저 바알의 신당이 있는 신전이 있는 산 꼭대기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보이는 모습을 보고 저주 기도를 하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발락이 달리 볼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들의 끝만 보이도록. 그래서 전에 앞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였다면 이번에는 어떤 모퉁이로 갔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만 보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비스가 산이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들어간 거죠. 자, 왜 전체가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갔을까? 자, 여기에 가면은 그는 저주 기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부만 보이면 끝부분이 보이죠. 중앙이 보이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성막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막이 보이지 않으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죠. 그냥 자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만 보이는 거죠. 성막이 보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면 아무래도 발람도 겁을 먹겠죠. 저 백성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런 겁을 먹지 않고 편안하게 예언할 수 있도록 성막과 불기둥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일부만 보이게 한다 그랬죠. 전체 인구가 보이면 200만 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죠. 오늘날도 우리나라 100만 넘는 도시가 몇 개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200만 명이 함께 모여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보이면 겁을 먹죠. 그래서 일부만 보게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겁먹지 않고 예언할 수 있도록 저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걸 보면은 여러분 발락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인간적인 면까지 다 고려합니다. 아무리 선지자고 신의 감동받아서 예언을 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막 성막과 불기둥과 이 200만의 인구를 보면 겁을 먹게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까지 다 고려해서 마음껏 저주할 수 있도록 비스가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일부만 보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발락입니다.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죠. 자, 발람이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동일하게 7 제단을 쌓게 합니다. 여러분 왜 7 제단을 또 쌓을까요? 첫 번째 할 때도 7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렸었죠. 발람이 생각한 겁니다. 그때 먹혔다고 생각한 거죠. 7개 중에 1개는 먹혔다는 거죠. 신이 그걸 받고 자기에게 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을 하죠. 세 번째는 그게 아니란 걸 알고 이제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할지니라. 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참 이거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새벽마다 나오는 우리에게 말씀 잘 안 해주시고 우리에겐 잘 안 임하신데 뭐 이런 발람 선지자가 이쁘다고 또 두 번째 임하시고 제단을 쌓으면 또 임하시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임하는 거지만 자 이건 뭐겠습니까? 발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발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발락 왕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람을 이용하는 거지 발람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약한 자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17절.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자, 이제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제 가니까 발락이 고관들과 함께 발람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자, 이거 보면은 여러분 발락 왕이 굉장히 안달이 나 있어요. 예. 지금 뭐 듣고 싶은 게 뭐죠? 하나님이 저 백성을 저주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묻는 겁니다. 예. 악한 사람은 항상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발람이 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전하죠. 들으라, 일어나 들으라,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자, 이제 그래서 19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오늘 기도라 했잖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로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 19절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함께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귀한 말씀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예.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 말에 실수가 없는 분. 사람은 입만 열면 뭐 한다? 거짓말. 선한 거짓말 하루에 두세 번 이상 한대. 우리 사람이 선한 거짓말도 하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도 거짓말하고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사람이 진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진실을 지키지 못하죠. 말한 것을. 그래서 그 말이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할 때는 진심이었는데 지키지 못해요. 그럼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인간은 말에 실수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에 실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실수가 없으니 후회가 없으시는 거예요. 인간은 왜 후회합니까? 거짓말하고 잘못하니까 나중에 돌아서서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구원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했을까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잠시 버리신 거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후회하심이 없죠. 야곱을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야곱이 20년 동안 불순종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변함없이 사랑했고 버리지 않으셨죠.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다른 남자하고 이미 결혼한 아내를 집창금을 주고서라도 다시 데려와라.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이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아무리
저주를 원하고 발람이 시킨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이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또 21절 말씀도 중요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네 번째 뭐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허물이라 않고 야곱의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사람 중에 성경 인물 중에 제일 허물 많은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은 오늘 우리와 제일 비슷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어찌 우리하고 똑같은지. 그런 야곱의 허물을 하나님 보지 않으신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약속하고 하나님 그 바담 아람에 갔는데 라반의 집에서 안 오잖아요. 20년 동안 안 오잖아요. 올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게 만들잖아요. 라반이 미워하게 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질투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는데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죠. 라반이 쫓아오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약복가에서 야곱을 또 만나주시고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그 20년 동안 허물을 보지 않으신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심도 없고 변함도 없이 당했는데 왜 하나님은 어떻게 후회함도 없고 변함도 없을 수도 있지?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왜 후회합니까? 왜 화를 냅니까? 왜 포기하려고 합니까? 허물을 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변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후회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죄를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냥 죄도 다 놔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가지고 뭘 하잖아요. 야곱이 연약함이지 그 20년이 다 죄가 아니잖아요. 허물을 보지 않는 거지 죄를 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자녀들이 뭘 해도 이쁘잖아요. 허물이 보이지 않잖아요. 허물도 허물로 안 보이잖아요. 다 이쁜 짓으로 보이고 사랑스럽고 그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는 분명히 하죠. 그건 하면 안 돼. 다음에 하면 혼난다. 매 맞는다. 그러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할 거라고 하고 좋은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기대만 하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거다. 죄도 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죄 져도 다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죄마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대속죄일이죠, 여러분. 대속죄일에 뭡니까? 우리 이번 레이기 때 자세히 들었잖아요. 피를 다 뿌리잖아요. 피를 뿌려서 그 말은 우리 죄를 다 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그냥 없는 걸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궤 앞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벳세메스에서 번개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언약궤 들여다보다가 다 죽었잖아요. 5만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 앞에 가도 죽지 않잖아요. 언약궤가 함께 있는데도 죽지 않잖아요. 함께 이 성막에 이동하는데도 죽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속죄일에 이미 그들의 죄를 다 졌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뭐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게 이제 가장 큰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 개 다 뭘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이 지금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22절에 그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힘이 들소와 같다. 힘이 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200년,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하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홍해에서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살잖아요. 이길 민족이 없는 거예요. 들소와 같은 거예요. 나중에 여기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바산 왕국과 시온 왕을 다 이기잖아요. 요단 동편에서도. 그 두 나라도 여러분 강대국입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다 이깁니다. 왜? 들소와 같기 때문에.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3절,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들소와 같은 힘이 있으니까, 이길 자가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복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저주와 무슨 복술과 점술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거 망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점술도 복술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발람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점쟁이에요, 점쟁이. 유명한 점쟁이에요. 이 모압 왕이 돈 주고 데려와서 예언을 시키고, 이 사람이 예언하면 저주하면 먹힌다고 할 정도로 권위 있는 점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계룡산에서 데려온 거예요.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에 해야 할 점술과 복술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가 받은 축복입니다. 평강의 복이에요. 안식의 복이에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합니까? 손 없는 날 이사하시는 분들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손 없는 날 이사하고 아직도? 부산은 너무 그게 많잖아요, 아직도. 그 복술 무서워하는 거야. 왜 자꾸 이름을 바꾸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바꿀 수 있지만 이름 바꾼다고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 날짜 잡는데 몰리잖아요. 아직도 부산은. 왜 몰립니까? 기일 잡는 거예요, 기일.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불안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고 타주를 보고, 이게 아직 21세기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점 보고 있어요. 궁합 보고 사주 보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해야 할 복술이 없고 점술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역사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 발람이 알고 예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4절도 보면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평강만 누립니까? 승리의 복이에요. 암사자, 수사자면 왕이잖아요. 다 이기는 거예요. 유다는 암사자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자, 발람의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또 축복을 하냐고.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발람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 한 번 행하시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들소와 같이 힘이 있어. 이길 자가 없고 어떤 점술과 복술도 귀신도 사단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암사자와 같이 숫사자와 같이 움킨 것을 다 먹을 때까지 눕지 아니하는 건들 자가 없는 그런 승리가 보장된 존재가 우리인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시는 이 승리의 축복, 안식의 축복,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